블루프린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요 구원 공동체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요 인천의 한 아파트가 건축 중에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3, 40년 된 아파트가 무너졌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뭐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하 주차장이 주저앉았어요. 천장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철근을 많이 빼먹은 거예요. 철근을 아끼면 돈이 아껴지니까 빼먹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 철근이 잘 되어야 되는데 빼먹으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아파트 별명이 순살자이 이런 거예요. 뼈 없는 순살자이라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고 있고 성실하게 나오고 뭐 열심히 참여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생겼나 보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인스타 보면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잠깐 반짝 막 신앙이 시작됐나 싶었는데 이민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요 이제 건축을 막 하고 있는데 무너져 내린 그 부실시공한 아파트처럼 말이죠. 겉은 모양을 갖췄는데 철근이 없으니까 부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지탱하는 핵심 철근과 같은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의 블루프린트에서 중요하게 그려져 있는 이 신앙의 청사진에 중요하게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긴 게 성경책이죠?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막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다르게 생각하면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면 이 구원의 개념,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뭔가 명료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개념도 없고 확신도 없고 구원에 명료하지 않다면, 구원이 어떤 건지 모른다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 구원이 없다면요 속빈 강정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아주 명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바다에 놀러 갔다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만 빠지고 맙니다.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제 안경을 벗으면 마이너스 9인데 앞이 배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그 순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발이 안 닿으니까 패닉이 오는 거예요. 이미 뭐 QQ를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었지만 그때 물 위에 붕 떠올랐는데 해류에 의해서 바다 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도 수영할 수 있다고 수영을 하는데 제자리인 겁니다. 그때 제가 막 아둥바둥 막 떠내려가자고 있는데 제 앞에 바로 앞에 남자 후배가 있었어요. 한 살 아래 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줘. 손 좀 내밀어봐. 수영하면서 손을 내밀어 보라고 남자 후배한테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후배가 손을 뻗으니까 제가 그걸 잡고 발이 닿는 곳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됐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다가 아니라 그냥 육지에서 제가 남자 후배한테 야, 손 좀 내밀어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이 남자 후배한테 네 손 좀 잡아도 될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막 남자 후배 손을 잡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없고, 육지에서는요 남자 후배의 손이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에 휩쓸려 가게 된다면요 제 앞에 있던 남자 후배의 손요 아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저 손 잡아야겠다, 저 손 못 잡으면 죽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겠죠.
남자 후배의 손을 갈망하고요, 원하고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요, 어떤 상태인지 알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알 때에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속의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감정은 요즘에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아까 이 설교 전에 우리가 검정색의 그 시간들을 한번 나눠보자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검정색이 있을 겁니다. 검정색이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감정, 관계, 재정, 자녀, 부모님, 여러분 평안하시나요? 정말 진짜 행복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안에 완전한 평안, 완전한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불순종하고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욕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세상 트렌드, 세상 흐름에 뒤따라가 보셨죠? 다 따라가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선택해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편안과 만족과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풍조를 따라가고 여러분의 뜻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쾌락과 만족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평안해지셨나요? 지금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마치 바다 위에서 둥둥 떠서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아둥바둥하며 해류에 떠나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불행함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답답하고 헤매는 그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인인데, 진노의 자녀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준이를 사랑합니다. 대은이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한참 있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저는 이 질문을 한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떠오른 대답은, 날 사랑하신 이유, 나를 만드셨으니까, 날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되게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 그리고 뭐 성경책에 써져 있는 거,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거를 근거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근데 왜냐하면
나를 만드셨는데 그 만든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아프게, 나를 버려, 나를 배신해. 어떻게 사랑하지? 또 어떻게든 건져냈는데, 다시 돌이켰는데 또 버리고 또 돌아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나를 버리고 배신한 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 거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근데 제가 이 왜 사랑할까가 쉽게 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정확히는 이 고민이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이유, 왜 사랑한 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how, 어떻게 가능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란 질문의 본질은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면 답이 안 돼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유를 찾아요. 왜냐하면 너한테 사랑할 거리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받을 만한 거리가 없는데, 잘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뭘 해드린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으니까 내가 사랑받을 이유를 생각하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걸 생각하다가 이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딱 백화점에 들어요. 좋아하는 백화점 있으세요? 이마트 뭐야? 이마트 자 이마 백화점이 아니라 마트죠. 혹시 뭐 현대백화점 좋으세요? 혹시 뭐 좋아하는 백화점 따로 있나? 그런 거 있나? 백화점보다 좋아하는 어떤 몰이 있어요? 쇼핑몰? 한살림 좋아. 한살림의 친구가 데려갔어요. 한살림인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너 여기 한살림에 있는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 내가 다 사줄게. 대박이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막 카트에 이렇게 가가지고 담습니다. 뭐 좋아해요? 한살림에서? 유기농 다 좋아해? 유기농 채소, 유기농 뭐 식품, 뭐 모든 뭐 이렇게 사요. 막 다 담아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왜? Why? 왜 이걸 왜 사주지? 이렇게 담아도 되나라고 생각하겠죠.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까지 왜 해? 왜 이걸 다 해줘? 이것도 돼? 저것도 돼? 막 다 돼, 다 돼, 다 사. 아무거나 사 막 이래요. 근데 이거 왜 나한테 사주지?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뭐 얘 생명을 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은인도 아니야. 내한테 해준 것도 없어. 오히려 얻어먹기만 했어요, 여태껏. 근데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거를 나한테 해주지라고 이 친구한테 이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친구가요, 사줄 능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 통장이 100조가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100조 부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안살림 회사를 사달라고 하겠다. 그렇죠? 이게 100조 부자인 친구가 아무거나 다 사도 된다고 제게 말한 것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한 부분이 되니까, 가능하니까 나에게 이런 말을 해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회를 주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나한테 준다고? 보니까 얘가 100조니까 이거 가능한 거구나 하니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하나님께 대단한 것도 하기 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지? 나한테 이유를 찾고 뭐 날 만들었다니 뭐 이해도 안 가는, 왜 내가 배신까지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그러면 이유를 찾으면 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전능의 힘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날 배신하는 사람 우리가 싫고 꼴도 보기 싫은 거 맞잖아요. 심지어 내 자녀라도 날 힘들게 하면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우리 능력이 한계를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사랑의 능력의 힘을.
우리 사랑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 알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전능의 힘만큼 사랑을 사용할 수 있다 하면 그 백조의 힘이 있듯이 그 힘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어떤 성격이어도, 내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어떤 꼬라지여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강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 전능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원인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에 허물과 죄로 죽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의 이유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구원의 다각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구원은 뭐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서 뭐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이런 스토리 말고 구원의 다양한 부분을 우리가 볼 텐데, 이번엔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죽어 있는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죽어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만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법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한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광과 소망과 능력이 누구의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더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죽음이 힘을 잃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패배감과 실패감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드시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그 원리는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작동하는 원리가 뭘까요?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존귀하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작동하는 원리는 바로 은혜와 믿음이라는 원리로 작동하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발이. 한 세트발이. 간단히 말하면 은혜는요,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주다와 받다의 관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키를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 보였죠? 잘 받. 다시 줘보세요. 네, 뭐요? 이 주는 것이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네. 네. 다시 한번 은혜를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은혜. 네.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은혜가 필요해요. 네, 은혜가 너무. 네. 방금 뭐예요? 받은 거 믿음, 주는 거 은혜, 받는 거 공짜로 주는 거, 그 거저 주는 거를 은혜라고 하잖아요. 믿음과 은혜는 뭐야? 한 세트 바리바리. 네, 세트 바리다 이거죠. 기억하시겠죠? 은혜와 믿음. 던지는 것은 믿음, 받는 것은 방금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던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못죠. 이렇게 영주한테 이걸 줬는데 뭐 받을 게 없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8,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존귀 여김 받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관여한 일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던져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믿음이란 그래도 결단이나 결심을 하니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방금 이 던진 것과 같이 믿음은요, 뭔가 받아야 돼요.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데 그 무언가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믿고 어떤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 내가 결심했다, 내가 그러다, 내가 한 지분이 있나라고 하지만 사실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니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란 반응이 일어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니 이 구원의 모든 작동과 적용은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우리의 행위는 아니니 오직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이 원리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핵심 철근이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전 이 순간이 저도 그 순살자이가 되지 않고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시켰을까요? 그냥 두면 되지 않을까? 왜 구원시켰을까요? 오늘 그 구원의 목적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여기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는데, 뭐 이건 꼭 뭔가 다음 세대, 막 그냥 뭐 다음 뭐 자손들 후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좀 더 이 원어를 보면 시대, 이 시대, 지금 오고 오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많고 크시다는 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나요? 무엇을 통해 이것들이 전해졌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일들을 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린 가까이 있는 우리는 뭐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저렇게 믿어? 구원받은 것을 본 거예요. 그 삶을 저렇게 사는 걸, 구원받은 삶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부모님은 또 누군가에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막 다 성경책 보고 하나님 알았어요? 아니요, 대개는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 사람의 행동, 말, 성품, 그들의 말,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기 위해요. 오고 오는 세대, 이 시대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교회죠.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은혜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로서 사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죠. 구원받아서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 인생이 된 우리가, 죽다가 살아난 인생이죠. 우리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미넬이, 유일이 보면요, 저희가 저희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저의 실체. 저도 딸들 보면서, 아내도 그렇고, 저 구석 나 닮았네. 저게 드러나면 내가 뽀록 나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인데, 막 뽀록 다 나요. 막 보면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그 보면,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참 부족한데 우리를 구원시켜서요,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드러내는 자녀야.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길,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의 목적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신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음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입니다. 구원받아 새롭게 탄생한 자는요, 무엇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봉사활동, 구제, 기부하는 것 같은 남을 돕는 착한 일을 떠올립니다. 아니면 정직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상냥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혹은 성숙한 태도, 성숙한 인격을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하고 윤리적이고 성숙한 인격을 열매로 맺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말하는 성경적 선한 일은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단히 말하면요, 성경적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착한 일, 내가 하는 도덕적인 윤리진, 내가 바르게 사는 거, 내가 성숙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성경적 선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고 청렴함으로 그 도덕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절하고 상냥하면 사람들을 잘 대함으로 그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도 하는 거죠. 내가 착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무조건 선한 일은 세상에도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선한 일 말고 진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사람은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놀라운 이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세 번째는 바로 교회는요, 구원 공동체라는 거예요. 구원. 교회가 구원 공동체라는 의미는 교회는 자신이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존귀 여김 받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생명 공동체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받은 승리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전하는 선교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의 구원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유언네이머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것을 신뢰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지금은 시들어버린 분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회복하여 구원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혹시 능력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조 부자한테 얘가 날 사줄 수 있을까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잊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과 강력한 그 전능함을 혹시 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그 전능함을 인정하심으로 구원의 생명력이 여러분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구원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깨어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능력이,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깨어진 관계와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결핍과 공고함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시대와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인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어떻게 새롭게 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집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가서 이런 시간으로 적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른들끼리나 뭐 큐큐 할 때나 어떤 뭐 사람들과 교제하다가는 나누는데 애들이랑 자세히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작년 성도들끼리 막 어른들끼리만 모임에 와서 이런 뭐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반응했을 때 나타났던 그 은혜와 감격을요 아이들에게 흘려보낸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보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유언의 처치가 구원 공동체로서 선한 일을 우리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꿈꾸는 일, 우리가 보고 싶은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보시고 싶은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때론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UNM 처치가 흐릿하고 추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구원의 감격과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